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부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확실하게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고 해요. 아주 간단한데요. 일단 조롱박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요.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작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나무에다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냄새를 맡고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손을 넣어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숭이는 어김없이 거기에 손을 넣고 욕심껏 그렇게 집어냅니다. 그 안에 땅콩이 있는데 그 땅콩을 잔뜩 집어넣고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꺼내지질 않는 거예요. 당황합니다. 그럴 때에 사냥꾼들이 와가지고 그 원숭이를 아주 쉽게 잡는다고 해요. 원숭이가 조금 머리가 좋다면 손을 놓으면 될 텐데 원숭이는 그것을 부여잡고 놓지 아니하고 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빠지질 않지요. 결국은 아주 쉽게 잡히는 거예요. 한 줌의 그 땅콩 때문에 먹어보지도 못하고 자유를 잃거나 목숨을 잃게 되지요. 참 미련하다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원숭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아요. 며칠 전에 야당의 대표였던 최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서가 일부분 공개가 되었는데 그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죠.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정치를 내려놓는 것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도 중독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과 우상 숭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찾아가서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했지만 그들은 우상과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려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같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버리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버렸는데 얻게 되는 이 축복이 우리의 믿음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맡기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소유와 내 미래와 내 자녀와 내 생명까지도 맡겨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내려놓을 때의 평안을 찾아요. 내려놓을 때 그 맡긴 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만났을 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의 누나가 교회 권사님이랍니다. 그리고 매형은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절 때나 이럴 때 만나기만 하면 자기한테 그러더랍니다. 교회 다녀라. 회사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교회 다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을 하면은 콧방귀를 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회사를 걱정 안 하면 누가 직원들 월급 주느냐?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직원 월급 주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월급을 주시더라.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월급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대기업의 거래처가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공장이 확정되게 되었어요. 공장 동이 하나 있는데 3개로 늘어났습니다. 커다란 기계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물건을 찍어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직원들 월급 못 줬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월급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 가운데 죄인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병자들, 어부와 세리 같은 죄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고
영원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죄인들의 상징이었던 세리,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렸던 그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서시였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맛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 삶이 변화되고 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흠잡을 것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완벽한 청년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관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재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젊기 때문에 아직은 벌지 못죠. 그래서 부유하지 못하는데 이 청년은 놀랍게도 젊지만 부자라는 거예요.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젊어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뭘까요?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부도덕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예요? 이 청년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선한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고 종교적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이 청년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10장 17절 말씀에 이 부자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했던 것이 영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에게 영생까지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청년은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행복하겠구나, 만족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즐겨봐도 뒤로 지나가면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수 송창식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이 부자 청년의 모습 같대요. 술을 마셔보고 노래도 해보고 춤을 췄는데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허무하고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모두가 돌아앉았네.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이 부자 청년의 인생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부자 청년이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허무함을 달래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문선명을 찾아가고 이만희를 찾아가고 안상홍을 찾아갑니다. 정명석을 찾아갑니다. 뉴스에 보니까 정명석이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신이 메시아다, 예수다 하고 말하는,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순수한 마음에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것일까요?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돈이 많고 권력도 있고 젊고 또 열심히 있고 머리도 좋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죽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진시 황제처럼 지금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욕심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가장 먼저는 그는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줄로 착각을 했던 그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지금 단정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한다고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18절 19절 말씀에 응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계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던 겁니다. 무엇을 더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20절 말씀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줄로 착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 법 없이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웃들을 도왔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도덕과 윤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내가 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우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비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은요,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게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아직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떳떳하게 자랑을 하죠. 이 말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일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 다 지켜야 되는데요, 한다고 했는데 참 어렵네요.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도 부족합니다. 산다고 살았는데,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닐까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끄럽지만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네요.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을 인정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생하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다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게 지켰다고 하는데 만약에 네가 온전하고자 원하면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신 말씀에 보면 지금 현재 이 부자가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셨습니다. 그의 소유가 지금 그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냥 듣고는 근심하며 그냥 가버려요. 그래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스스로 부족합니다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는 왕에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꺼져가는 심지, 꺼질 듯 말 듯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들입니다. 너덜너덜해진 우리들의 인생이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생보다 가진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보다 가진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며 돌아가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 되겠네요 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을 잡들지 않아요. 붙들질 않습니다. 이미 그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전의 삶, 그 공허한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청년은 세 가지 기회를 잃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세 번째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 기회를 놓쳐버린 이유가 바로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을 보세요. 의술이 좋아져 가지고 건강합니다. 풍족합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미 부자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없으신 분 없잖아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계 인구 상위 20%에 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20% 안에 들어요. 집 있으시죠? 그러면 상위 15%에 듭니다. 차 있으신 분 상위 10%에 듭니다. 여러분 부자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이미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자이지만 그것들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매여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전에 어떤 그 붕어빵 파는 가게 앞에서 경험을 했던 일인데요. 아이가 한 손에는 막대사탕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함께 와가지고 이제 붕어빵을 사는데 애가 너무 귀여웠던지 그 붕어빵 아저씨가 붕어빵 하나를 더 공짜로 이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붕어빵을 내미니까 손에는 막대사탕 한 손에는 과자가 들려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벌린 거예요. 붕어빵을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근데 붕어빵이 어때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 하면서 붕어빵을 놓쳤어요. 호들갑 떨면서 뜨거워 하면서 손에 있던 과자하고 막대사탕까지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려놓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손현보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권사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교육을 하면서 권사의 직분이 매우 중요하니까 기도의 사명을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임직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기도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일에도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권사님이 왜 그러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일이 많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저 권사님 고추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 농사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시냐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고추 농사 잘해가지고 아들들 주고 딸들 주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 권사님 부족함이 없는데 아무튼 그게 취미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거려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서 고추대를 다 뽑아버려라. 그런데 목사님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하지만 계속해서 부글거리는 거예요. 말해도 권사님이 말을 안 들어요.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밭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추 농사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우통을 벗고 고추대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추대가 잘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제가 뽑아봤는데 정말 안 뽑혀요. 아무튼 목사님이 있는 것 뽑는 데까지 뽑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갔어요. 권사님이 그 밭에 와보니까 고추 두럭에 고추들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막 가지가 끊어져 있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어떤 놈이 그랬냐고 막 하면서 이제 화를 낸 거죠.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그리고 화를 내면서 속상하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이제 목사님한테 들려온 거예요. 목사님이 권사님을 찾아갑니다. 권사님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어떤 미친놈이 고추대를 다 뽑아놨다고 세상에 이런 미친놈 있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미친놈이 접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놀라면서 왜요 목사님 왜요 왜 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고추 때문에 속상하시죠? 네 속상해요. 예수님 때문에 속상해 본 적 있으세요? 권사님 고추 때문에 가슴이 벌렁거리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벌렁거린 적 있으세요?
하더니 권사님이 그냥 눈을 싹 감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추가 뭐라고? 고추를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기도에 나와서 또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고 많은 이웃들을 전도하는 권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뽑아낼 것은 뽑아내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우리의 삶이 참된 구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참 영적 부자가 되어 풍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